오늘은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의 왕궁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의 문이 열리고 다윗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마다의 송사거리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옵니다. 땅에 경계를 두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시끌벅적했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송사를 다 일일이 듣고 그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가 막힌 백성들의 송사 앞에 다윗이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서로 합의를 잘 이루는 아름다운 판결들을 잘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궁을 나서는 모든 백성들마다 역시 다윗 왕이야, 이런 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집으로 가는 그런 광경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이러한 모습 속에 불과 아마 약 10개월에서 정도, 1년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런 왕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잘못된 마음을 품죠. 그래서 그 여인을 왕의 권위로 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잘못을 없이 하기 위해서, 무마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남을 재판하는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버젓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다윗 왕이야 하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감추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때로는 아니면 처음 사귀게 된 그 사람의 집에 혼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대신방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성도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면 묘하게 이 집만의 냄새가 있어요. 많이 느껴보셨죠? 이 집에는 이런 냄새가 나네, 저 집에는 저런 냄새가 나네. 집마다 냄새가 나는데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 그 집에 사는 그분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후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처음 찾아올 때는요, 우리 안에 계신 양심이 성령께서 소리를 쳐요. 그 길 잘못됐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소리를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무뎌집니다.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힘이 없어지는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두려워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2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죄악 때문에 뼈가 녹는 것 같다고. 그런데 뼈가 녹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놀랍게도 참습니다. 왕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거머쥐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감히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도다운 삶을,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의 그 고통을 두고 보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되죠. 마치 친한 사이라서 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냄새야? 이런 냄새 나는데? 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 집에 이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 그것이 안 좋은 냄새라면 그걸 없애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면 계속 그 냄새 가운데 있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줄도 모르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줄도 모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의 나락에 계속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하셔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찔림이 있다면 다름 아닌, 제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되 그래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느끼는 그 슬픔보다,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속에서 13년 가까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사울에게 최소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옷자락을 베잖아요. 옷자락을 베면서 왕이시여, 내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쫓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옷을 뺐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해요? 야, 내가 최대로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진짜 이것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의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옷 한 자락 뺐다고 밤새 끙끙을 앓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양심이, 가책이 밤새 다윗으로 하여금 끙끙 앓게 만들었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죄로 인해 무뎌지니까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리고 취하지 마야 할 남의 여인을 취하였으면서도 버젓이 재판 앞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손 하나 떨지 않고 그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결코 그 혼자 있지 않아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덮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그 죄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 없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도 회복이 되고, 당연히 이것도 은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은혜보다 그만큼의 더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에서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고쳤던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은 손과 발이 막 문드러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손과 발이 이렇게 문드러질까 연구해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센병이 병균이 이렇게 손을 망가뜨리고 살을 깎아 먹어서 발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 병균은 신경을 갉아먹어요. 신경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뜨거운 걸 만져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날카로운 병을 밟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발이 문드러지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자다운 은혜와 복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오늘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때로는 부담과 아픔과 고통들이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고 싶은 일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정직한 권면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 다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느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저 사람 자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죄짓고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 사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심판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 앞에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권위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잘 되니까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버젓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성도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작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찔림이 있을 때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크게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왕궁 안에 들어와서 그 다윗 왕에게 그 고통스러운 비수 같은 말을 꽂을 때에 사실은 엄청 망신이었고 엄청 부끄러움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기가 막힌 회개의 시를 썼고, 그를 통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양은 같이 먹고 마시며 자는 소위 가족과 같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였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그 많던 양과 소 다 냅두고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 같은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부자는 왜 지 양 놔두고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과 소가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그걸 지켜낼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거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 안에 감추어진 내면의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힘이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게스라는 목동이 우연히 반지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 반지를 돌리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 짓을 하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반지를 돌려서 투명 인간이 돼서 왕을 죽이고 왕의 아내 왕비를 취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던 이 기게스 안에 이 책이 뭘 말하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었던 거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못했던 거지. 그런데 힘이 주어지니까 그 욕망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모두가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칭찬만 하는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조차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 욕망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높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연약하여 쓰러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언제 쓰러집니까?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전쟁터에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그냥 왕으로서 나 왕인데 하면서 논일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고,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없던 일로 덮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윗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나 어떤 고백을 할 때 항상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수와 연약함으로 치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서슬퍼렇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경고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았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죄의 경향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업신여기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조금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얼마나 다윗이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지, 그 시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신하들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네요. 송사하라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다윗의 체면이 뭐가 돼요? 다윗이 지금 얼굴이 홍당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왜 사울인 줄 아세요? 왜 다윗과 맨날 비교되는 줄 아세요? 사울은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요, 늘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고, 하지만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아니요,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겼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은 가슴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문제 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야, 이거는 맞춰야 되는데. 자, 1번 용서해 주신다. 2번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 번은 좀 심했다. 야, 이거 좀 심했다. 넌 더 이상 이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자, 뭐가 맞습니까? 1번. 그렇죠. 맞아요. 10,000번이 아니라 10만 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아멘. 그런데 그 뒤의 내용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2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값싼 복음, 진짜 비싼 복음은 뭐예요? 죄값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기 때문에 돌이키고 땅을 치면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을, 그렇게 살아내리라.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게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믿는 자죠. 그런데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진짜 10원짜리 복음을 믿는 자죠.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찔림이 있죠.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님이 또 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사건 터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막 주변을 살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자책을 가지는 거죠. 왜? 죄는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대가는 따른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끝난 거죠. 자, 점점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동의서에서 올린 것 같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없애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거 죄의 대가 형벌일까요? 아니면 돌이키라는 징계일까요? 징계죠, 징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제 교육관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요 교육학을 하고 부모님을 관찰해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오냐 키운 애는요 진짜 답이 없는 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때리든 안 때리든 상관없이 부모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준 아이는 곧게 자랍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냅두는 거예요. 오냐 그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오냐 잘 가 다 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로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거기 가면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인생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거는 형벌에 따른 죄의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징계가 찾아올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 아들이구나. 나 딸이구나. 아무 일 없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와, 나 사생아구나. 여러분, 이 신앙의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아, 나 아들이구나. 아, 나 딸이구나.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우리 인생을 직시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며 주여 다시 내 손 잡아 주십시오 할 때에 은혜가 시작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너를 위해 나는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너를 살리기 위해,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7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0번이라도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의롭게 다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